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4면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양호님이 영혼의 눈을 뜰 때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죽음 후에 영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야수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세의 삶은 우리를 꽤 많은 유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열망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큰 공포에 쌓여 있어서 죽음을 언급하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통해 고국에 유하기 위해 망명지에서 다시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얻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칼빈은 죽음의 날과 마지막 부활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급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거나 권력을 가지려 하거나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며 이양호님이 글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칼빈의 이야기는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야수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칼빈의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관문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망명지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기회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두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이 제거하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그 폭언에 이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보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살았던 아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에 이스라엘 땅이 비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를 내리실 건데 이 갈멜산에 가서 우리가 내기를 하자, 싸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내가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서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일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 2번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시게 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기는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이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냐고요. 그것도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충분하게 부어서 심지어 제단에 물이 부어지고 나무에 물이 떨어지고 심지어 도랑에 물이 찰 만큼 충분하게 물을 부어서 나무까지도 다 적셔버렸던 그러한 상황에 불이 떨어져서 물도 다 마르게 해버리고 재물도 다 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아닌 우리가 그 입장이다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그가 잘못된 지도력을 가지고 그의 권력을 휘두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링컨은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자 원한다라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격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큰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검증하고 시험해 봐야 될 텐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면 우리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이 전쟁을 끝이고 난 이후에 특별히 2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을 마치고 아람의 왕 베나닷을 놓아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4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네 목숨으로 그 왕의 목숨을 대신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베나닷의 목숨을 취했어야 되는데 베나닷의 목숨을 네가 놓아 주었으니 그 목숨으로 너를 대신하여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너 잘못했으니 네 목숨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네 목숨 취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답답했으면 뭐 할 것 같으십니까? 고국 땅에 돌아왔으면 고향 땅에 집에 들어왔다라면 뭐 하실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선지자가 그냥 보통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그 선지자의 얼굴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그 이전에 아람이 전쟁을 치러 내려왔을 때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라고 알려주었던 그 선지자인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선지자라면 지금 내 목숨이 어떠한 거예요? 위태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답답하고 근심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합은 뭐 했냐면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이야기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합이 집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갔더니 뭐 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게 그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것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은 났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궁 곁에 네 포도원이 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포도원의 나무를 다 뽑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어서 내가 그곳에서 채소를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중에 하나를 너에게 줄게. 그것도 싫다라면 그 값을 후하게 쳐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왕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욕심을 냈다라면 쉽게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욕심은 났지만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 나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도 그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걱정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였냐면 내 눈의 욕망, 내가 가지고 취하고 싶은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을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혹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아합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타락했다기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권력이었기 때문에 아합과 다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합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도 돌이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지금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땅의 분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하죠. 사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하지 못하자 다시 여호수아가 불러서 다시 그 땅을 재편하고 나누어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면서 뭘 하게 하냐면 그 지파가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여나 내 집안에 우리 가문의 사람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이 그 땅을 대신 물어주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에게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룻을 또한 취해야 된다. 그리고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엘리멜렉의 집안의 사람으로 들여서 그 땅을 다시 다 그에게 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손해볼 것을 알고 뭐하니까 나는 그거 감당 못하겠다. 그랬더니 신을 벗어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아스가 이 재산을 물게 되고 룻을 취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를 잇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땅이 견고하게 남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지는데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이 다 원래 가문으로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재편하여서 원래의 주인에게도 돌아가게 만들어서 다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재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지금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기에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나봇의 형편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본다라면 진짜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봇의 땅이 왕궁에 가까이 있는 땅이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주변에 이 도로 옆에 있는 땅을 팔아서 조금 이 들어간 곳에 땅을 더 넓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좁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내가 농사를 짓는 분이다라면 지금 포도 농장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마지기의 땅에서 이 포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궁에 가깝단 말이죠. 그럼 지금 논리로 따져보면 뭐 그때 가치는 어떻게 됐을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형편으로 따져보면 왕궁 옆이고 그리고 이 도회지 옆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밭의 가치를 팔아서 왕이 말하는 조금 더 이 시 외곽에 있는 땅을 더 널찍하게 준다라면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십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라면 왕에게 요구해서 요 땅 요만큼 줄 터이니 한 4배로 주세요. 나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 4배로 주세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값을 똑같이 쳐달라. 이 땅의 값이 평당 100만 원이면 저쪽의 땅은 평당 10만 원이니 그 똑같이 쳐서
해달라라고 하면 땅을 몇 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다라면 어찌 보면 이 아합의 조건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합이 혹여나 땅으로 받고 싶지 않다라면 내가 돈으로 쳐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면 땅만 사가 나요? 그 안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값도 다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밭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도 다 값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로 따져본다라면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이익일까요? 땅을 넘기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나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왕의 유혹도, 왕이 제시하는 물질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봇의 모습은 우리는 보면서 정말 나봇 대단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 서면 우리는 나봇과 같은 결단을 하기보다도 아합과 같은 결단을 하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제가 기도해야 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유혹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더 내 자신을 던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보다 왕이 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여나 이 나봇은 지금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건지 지레 짐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탐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읽었던 이 20장 42절이었습니까? 20장 43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데 한국말 번역도 똑같지만 원문 성경의 원문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이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만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겠다라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면 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전라도 사투리 뻗쳐 죽겠어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힘들지만 참을만 하다라는 표현은 뻗쳐 죽겠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그 말을 쓰지 않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며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데 지금 원문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너 징계할 거야 라는 말에 근심하고 답답한 그 가치의 정도가 그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나봇이 포도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근심하고 답답한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봇의 말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말씀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죽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두려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하봇이 포도 못 주겠는데요 하는 그 말에 그냥 그만큼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합은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뭘 합니까? 근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4절에도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아합은 지금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합의 입장이다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징계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걷어가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두려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습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우습게 하냐면, 나봇이 당신에게 밥 못 주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막 침통함이 똑같은 양인 거예요. 똑같은 가치고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인 상황이 분별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봇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어떠한 상황을 하냐면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밥을 먹지 않았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나서 4장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들었던 성의 이 3일길을 돌아야 될 큰 성의 사람들이 하루길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다,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쟤들 왜 저래? 라고 왕이 묻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더이다 라고 했더니 그 왕도 놀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온 백성에게,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먹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짐승도 강제로 금식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금식이거든요. 또한 금식하였던 일들을 보면 금식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킬 때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현실의 상황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죄악의 문제를 탄원하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금식했다라면, 정치적인 상황, 현실의 상황으로 오면 어떤 사람들이 금식합니까? 약자가 금식하거든요. 여러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단식 투쟁한다고 할 때 어떤 때 단식 투쟁합니까? 힘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단식 투쟁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단식 투쟁은 힘없는 자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최선의 투쟁 방법이에요. 지금 아합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그가 왕인데 지금 단식 투쟁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나봇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봇이 단식 투쟁하며 아합 왕이여 당신의 뜻을 거두소서 라고 하면 단식 투쟁해야 될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 나봇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나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한 인물들 우리는 잘 봅니다. 특별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전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당신의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는 행동, 하는 생각, 하는 말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버린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합 왕과 같은 그러한 무지함에,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또한 옳지 않은 것인지 헤아려지지도 않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린 기억해야 할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봇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의 투쟁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먹혀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먹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금식의 투쟁이 하나님께 먹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땅을 얻겠다는 심산에 이 금식의 투쟁이 결국 그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요,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세벨에게 금식하며 투쟁하는 것이, 단식 투쟁이 이세벨에게는 먹혔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특별히 이세벨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땅을 얻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롯이 나봇이 심술구져서 그 땅 안 주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6절의 말은 그거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기에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쏙 빼고 나봇이 기분 나빠서, 나봇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한테 땅 안 준다고 하더라 라고 지금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에게 두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전능하심 앞에 그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나봇이 나쁜 사람으로 취하며 결국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권력을 오용하며 이세벨이 나봇의 밭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냐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게 한 이후에 불량자 두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여서 이 사람이 왕과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명분으로 그 나봇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의 밭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불을, 돈의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돌 맞아 죽는 것으로 그쳐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모습을 가진 아합과 밧세바를 취하였던 다윗과 똑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와 하여금 악한 것의 극치를 보게 하게 만드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물에게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 인물에게 다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후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또한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나봇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찌 보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5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500년도 훨씬 전이죠. 2600, 7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름 모를 나봇, 그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지금 2700~8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비록 한 줄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한 문장 하나를 그가 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아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갈 때 비록 우리는 무명의 한 사람인 무명의 성도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아합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그 상태에서 돌이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